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근데 세 번 다 못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가 뭐예요? 그거는 욕망이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욕망.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역량이 안 돼요.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역량과 능력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애기는 뭐 이유식 먹잖아요. 근데 좋은 거 먹이겠다고 뷔페 데려가 봐야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이 좋은 거 왜 안 먹어? 이러면서 혼내면 누구 잘못이에요? 데려간 사람 잘못이죠. 아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게 먹어요. 저절로. 그러다가 나이 들면 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과 능력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주 미미하게.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죠. 믿음이 있네.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역량이 이제 커진 거죠. 스피노자가 그 역량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역량이래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원하는 건 뭐예요? 욕망.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음. 역량은요? 할 수 있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욕망과 역량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거냐? 아니면 이것은 같아요. 누구처럼 같냐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처럼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커지면 그러면 역량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장 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승진하고 싶어요. 그럼 역량을 키워야죠. 역량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욕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역량만큼 욕망이 따라간다고. 문제는 뭐죠? 역량은 안 되는데 욕망만 큰 사람이에요. 여기 사이에서 이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역량은 1이에요. 욕망은 3이에요. 욕망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돈 없어요. 근데 비싸게 집 사요. 감당이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욕망과 역량 사이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바나바처럼.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근데 믿음의 역량이 거기까지 되질 않아요. 근데 맞추려고 했어요. 안 맞춰져요.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성도들의 헌신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32절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그래서 뭐 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35절 보면 나누어 줌이라 나눠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눠줘요. 뭘 나눠줘요? 자기 재산.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이. 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 나오거든요. 1절 보면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똑같아요. 4장의 성도들이 한 일을 지금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지금 하고 있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소유를 팔아서 드린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4장의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만 5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자기의 재산을 드릴 때
2절 감추고 3절 속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역량은 안 되는데 욕망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누구 닮고 싶은 거라고요? 바나바.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어요.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지 하는 그 열망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나도 존경받고 이름 날리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 어떤 사람인데요? 한번 4장 보세요.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떤 사람이래요? 어느 족 사람이라고요? 레위족 사람. 구약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사유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없어요. 왜? 땅 분배할 때 레위 사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어디 살래요? 거지처럼? 그게 아니라 각 지파에 속해서 살라는 거예요. 땅을 완전히 안 준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농사 짓고 그냥 양치고 할 수 있게 조그만 이제 땅을 줬어요. 그 집 앞에. 땅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하진 않아요. 먹고 살 수 있긴 하지만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조. 그래서 레위 사람들, 그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11조를 안 해. 레위 사람들이 와서 제사에 집례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 다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와갖고 한 일이 뭐예요? 그 11조를 회복하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성전에 봉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다시 만들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침공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다음에 제사장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노역하며 살았겠죠. 나중에 한 70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노역만 사고 산 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레위 사람들은 그냥 사유재산,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나바처럼 레위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믿어요. 어느 정도로?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사도들이 아예 그냥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언제 바꾸냐면 엄청난 이벤트가 있을 때 바꿔줘요.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름 바꿀 때, 야곱이 이름 바뀌어질 때, 바울이 이름 바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름 바꿀 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원래 요셉이라고 이름했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데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그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흉내내요.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초대교회 원죄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원죄 사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범죄를 공모했듯이 둘이 공모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첫 범죄를 지금 공모해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더불어예요. 더불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 어디 있었어요? 그 옆에 함께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더불어. 함께예요. 인류의 첫 범죄가 그랬듯이 오늘 말씀의 범죄도 그 아내의 이름을 쫙 말하면서 그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8절 보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라. 9절 함께 꾀하여. 이런 표현들이 그녀에게 잘못이 있음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는 헌신의 동기를 잘 살피자. 뭘 살피자고요? 헌신의 동기 꼭 살펴야 돼요. 바나바 왜 밭들였을까요? 땅 팔아서 왜 사도들 발 앞에 왜 갖다 놔요? 뭐 때문에? 기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는 선한 욕망 때문에.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땅 바친 것을 가지고 막 생색내고 막 큰 것을 생각하고 야 그거 없으면 내가 바치긴 바쳤지만 내가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있어요. 이단인데
예배당을 진짜 크게 졌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제가 듣기는 한 몇백 가구인데 몇백 가구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안에다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들어온 사람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 다 팔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거기 교회 안에 그냥 살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살아? 나 교회 위에 살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 자기 못한 거 아니에요. 난 한 거고요. 바나바는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바친 것을 큰 포기를 여기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역량의 크기를 보여줘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요.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요. 아나니와 삽비라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도 밭을 팔아요. 근데 이게 선한 욕망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그 강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나바에게서 아낌없는 포기와 나눔을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는 그 존경심, 나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나눔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정이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본질이나 인격이 변화되기보다 자신들에 대한 그 시선이나 평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바나바 별로 다를 것 없이 보여요. 둘 다 소유를 팔았고요. 사도들 앞에 다 가지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욕망의 차이. 선한 욕망인지 아니면 악한 욕망인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량을 잘 살펴야 돼요.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데 막 욕망이 앞서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사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장의 마무리가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2장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된 거예요. 2장에 막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막 이제 그 120명이 막 방언하고 외국어로 이제 설교하고 하니까 막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또 그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가 들어가서 이거는 진짜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일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인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했던 그 현장 아니에요. 그리고 잡아서 가두려고 했지만 절대로 가둘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복음을 갖다 증거할 때 거기서 5,000명이 막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때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외부로 구제하고 막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름다운 결론 뒤에 교회의 실패 장면이 나와요. 사탄은요, 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교회 진짜 핵심 인물로 보이는 한 부부의 빗나간 욕망을 통해서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헨리 나우인이 사탄의 교활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숨을 장소 어디서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 자기가 숨을 장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인 행위에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 뭐예요? 교회 안에 침투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악용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범죄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에서 일어나요.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문제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어진 2절에서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드러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감춤해. 이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40년 동안 이제 광야길 걸었어요. 모압 형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달 동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말로만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요단강물이 가장 크게 범람할 때 마른 땅으로 걸어요.
길갈에 도착하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요. 13바퀴 다 돌았을 때 함성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절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왜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아간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건을 훔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 땅을 파고요. 거기다가 물건을 다 감춰놔요. 뭐 훔쳤대요? 신하의 외투 한 벌, 은, 금 이런 거 이제 훔친 거예요. 좋은 거 훔쳐다가 자기 다 땅에다 묻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비 뽑아요. 이 범인을 색출해내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이 아간이 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옳은데 요나처럼 그렇게 하질 않아요. 끝까지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고 발각하십니다. 발각되게 하세요. 어떻게 하죠? 집안 식구 전체를 갖다가 아글골짜기에 넣고 다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감춤에. 똑같은 단어 감춤에. 뭘 감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들은 사장의 성도들처럼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사장의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헌금했고 사도들의 권위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내적 동기가 어때요? 그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행위는 비슷했지만 행위의 이유와 중심은 달랐습니다. 다르게 보이고 싶었어요. 존경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누리는 존경과 칭찬을 나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욕심 낼 수 있죠. 근데 그 선한 욕심이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이제 때가 됐으니 혹은 이만하면 나도 저 사람 못지 않으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신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분명하면 있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역량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만 내가 헌신하면서 자꾸만 불평이 나오냐. 칭찬 안 해줘. 인정해 안 해주고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헌신의 동기가 분명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헌신하면서 낙심하거나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주기 바라지 말자고요. 거기서 모든 죄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 이거 실패했어.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3절과 4절 볼까요?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판 거 이거 있잖아요. 사도들 앞에 줬어요. 베드로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죠.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길래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문맥을 좀 살피고 행간을 좀 읽어보면 아마 받침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베드로는 그게 전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을 수 있어요? 문제 낼게요. 첫째, 1번. 죄책감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얼굴 표정을 보고 알았을 것이다. 2번. 누군가 베드로에게 미리 정보를 줬을 것이다. 3번.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것이다. 몇 번 같으세요? 저는 3번이죠. 아마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가 없어요. 6개 질문하거든요. 왜 사탄이 내 마음을 채우게 허락했냐? 왜 성령을 속였냐? 왜 땅값 중 얼마를 감추었냐? 왜 땅을 판 후에도 그 소유권이 너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왜 판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왜 몰랐냐? 왜 이 일을 마음에 두었냐? 사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재산을 팔고 나서 나눌 의무도 없고요. 또 다 나눠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거짓말하죠? 명예와 지위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어쩌면 자존심 때문인지도 몰라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쟤는 다 드려?
난 못 드리겠어요. 역량이 안 돼요. 거기까지. 반만 드려. 다 드린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게 한 것이 사람에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죄 지을까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만 지금 이들 부분은 사탄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4장 31절 보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5장 3절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가득하다는 말은 그냥 양적으로만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히 너로 이런 일을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감히 너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인데요, 그게?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세 가지예요. 첫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요. 둘째, 타락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셋째, 땅 얘기예요. 땅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히냐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붙잡힌 자의 종노릇함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4장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 5장은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 쓰임받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붙잡히면 붙잡힌 자에 의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욕하라고 하면 욕하고요. 거짓말하라고 하면 거짓말하고요. 저주하라고 하면 저주하고요. 불평하라고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바쳐라, 드려라, 다 내 거다 이러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시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거 팔기 전에요. 이 미알요. 팔기 전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이건 부정과거, 어떤 과거에 딱 한 번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팔기 전에 네 땅이고 판 다음에 네 땅인데 왜 네 마음대로 못했냐는 말이에요.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땅을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 여러분 거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 땅을 드리겠다고 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씨구나 이러면서 교회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막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무슨 의도로 지금 드리는 건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무슨 헌금인도 확인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확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세 가지 확인해요. 동기, 의도, 기증자의 영적 수준. 여기까지 확인해요. 땅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땅값의 절반이래요. 그러면 적어도요, 수백만 원 아니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돈이었을 거예요. 기증한 액수에 비해서 신앙이 미치지 못하면 만류하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뭐 큰 은혜 받아가지고 큰 재산을 내놓으려고 할 때 그때 당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주간 보류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드리려고 한 건지. 드릴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아니라 드릴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기뻐지고 더 기뻐지고 더 기뻐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 않고 큰 재산을 가지고 온 것을 교회가 얼씨구나 하고 이유도 묻지 않고 받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태도는 참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결정에 달려 있어요. 종종 니께 다 하나님 거지 이러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 건 누구 거예요? 내게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내 거예요. 왜 내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 여러분 달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가족이 아닌데 왜 달랩니까? 가족이니까 달래지.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바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교회가 도와줘야지. 교회 갖다 써야지 자기도. 근데 교회는 안 줘요. 왜 그렇죠?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 재산 역시 내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르고 투명하게. 아나니와 삽비라는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돈 잃고 목숨 잃고 영생 잃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과 내 욕망이 만나기를 바라요. 네,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과 우리 욕망이 만나기를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향을 우리 욕망을 채우는 일에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투명하게.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 전도 많이 하나, 누가 잘하나, 이 경주가 아니에요. 누가 헌금 많이 하나, 누가 오래 기도하나. 제가 안 가? 그럼 난 더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앉아있어, 그냥. 내가 더 기도 오래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지. 서로 피곤해. 왜 쟤도 안 가니까. 계속 쟤도 안 가고 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졌죠? 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 또 한 번 나와, 걔 없을 때. 그래서 또 얘기해줘요. 아, 아까 내가 뭐 저기 낮에 그 기도하러 교회 갔었는데 이러면서요. 유치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경쟁하려면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묵묵히 섬기는 경쟁을 해야지. 완전히 내가 사라지는 경쟁을 해야지. 내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만 존재감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경쟁을 해야지. 엉뚱한 것으로 경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중견 성도였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자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교회에서 일 참 많이 하는데 잊지 말게 했어요. 헌신의 동기,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새기고 내 헌신의 동기가 바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